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깨닫기를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뛰어난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교회 그러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멋있고 우아한 건물을 지어놓은 교회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는 지하실에 있는 그런 교회, 허름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은 교회라고 하기 전에 예배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보면은 그 앞에다가 예배당, 무슨 교회 예배당 이렇게 돌로 파가지고 붙여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당,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다 라는 뜻으로 예배당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는 예배당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이렇게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공동체, 그것을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예배당, 건물인 거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최소한의 수는 두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면 교회라고는 안 불러요. 두세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야지 복수가 되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내가 있다. 그 말씀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도 교회고 2명이 모여도 교회고, 하나님 보실 때는 10만 명이 모여도 교회고 2명이 모여도 교회인데, 예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 그러면 교회는 모여야 된다. 모이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이 교회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대요. 이것은 비유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시면서 네 이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 교회는 누가 세웠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웠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운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본다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자꾸만 그 열쇠를 갖고 다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그만큼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했을 때 좁은 시각으로 보면은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는 그게 이제 개신교는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지만 좀 넓은 폭을 본다 그러면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 복음을 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는가 살펴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랬어요. 교회 일꾼된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양떼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면은 성도 하나님이 피 흘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피 흘렸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렸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피 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 감독자들, 장로들, 사도들에게 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조심히 잘 감당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목숨을 바쳐서 죽음으로 세운 곳이 교회다.
죽음으로 건져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려낸 사람들이 성도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려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운 거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 가끔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주일학교들이 목사님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장로님이요. 막 그런다는데,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목사나 장로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를 이끌고 있을 뿐인 것이지, 심부름 뿐인 것이지, 목사나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설립자들도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이 맡겨놓은 그 일을 그냥 종의 자세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장로가 할 일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교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다닌 개척 멤버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거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좋아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끼고 보살피고 아무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좋아요. 주인 의식은 좋아요. 근데 주인 노릇을 해버리려고 하면, 주인 행세를 해버리려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거다. 그건 아닌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고, 이 교회의 지분이 내 거라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잘못이다. 그렇게는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뜻은 뭘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또 교회를 돌보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냐 그러면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제사장이 활동했던 것처럼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고 계신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7 별은 뭐고 7 금초대는 뭔가?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금초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밝게 비치니까 금초대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7 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천사다, 목회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종, 각 교회마다 세운 그 주의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주의 종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는데 7 금초대가 7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영적으로 7 교회들을 지금 순회하면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순회하면서 돌보고 계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당시에 7 교회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처음 사랑에 시들려 버린 교회들도 있었고, 살았으나 죽었던 것 같은 교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요한은 밤모섬에 유대가 있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교회를 버린 거나 예수님이 교회를 잊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종을 붙잡고 있대요. 밤모섬에 유대가 요한도 붙잡고 있다는 뜻이고요. 교회가 지금 순교와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핍박받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지역 교회 말이에요. 뭐 우리 잘된 교회처럼 또 다른 이름 가지고 있는 교회, 지역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교회에 뭐 목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 재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교회 성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문질러 싸우고 다투고 법정 투쟁까지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게 무슨 교회야? 세상도 안 그래. 저게 무슨 교회야? 하나님 있다고 뭐 어디 있어? 이렇게 싼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는 교회인 거죠. 하루속히 바로잡아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이지. 교회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교회예요. 이 땅 위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것이 교회인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도 교회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지금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아한 정말로 멋진 커다란 교회를 지어놓으면 대단하다, 멋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허물어져가는 작은 초라한 교회를 저것도 교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리의리한 세상 건물보다 더 사랑있고 더 관심 있는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의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 주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멋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시신만 있는 곳이 있죠. 그죠? 낙골당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멋있는 건물을 대리석으로 다 지어놨는데 시신만 있잖아요. 이렇게 화장해 놓은. 그런데 산부인과 가면 어떻게 돼요? 인큐베이터 같은 데 가면 근데 태어난 애기들이 있잖아요. 어디가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가 생명이 있냐. 생명이 있는 곳이 훨씬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초라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화려한 건물보다 주님 보시기에는 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내 은혜가 식어지면은 교회도 꼴보기 싫고 막 가고 싶지도 않고 교회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소중하게 해라 해서 될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그 교회가 좋은 거야. 은혜를 받으면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해주면은 하루에 밥을 세 끼 다 주지 못하고 가난하고 예전에 시골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루에 밥 세 끼 못 먹고 한 끼는 고구마로 때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시골에 초가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걸 세우고 살아도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거기 계시니까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시골에 좋은 집 지어놨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면 사람 안 살면 잘 안 가져요. 결국 그 집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건물이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 것이 그 어디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운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 지체, 신체의 어떤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몸에 많은 신체가 손가락, 발가락이 있지만 눈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머리에서 지령을 내리는 대로 움직이고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머리에서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교회 문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다. 갑자기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다.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인다. 쥐가 난 거 아니라고 문제 있는 거잖아.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못 걷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의 지령을 따라서 손과 발은 작동되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의 머리가 아무리 지령을 내려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몸이 아픈 거고 병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면은 병들어 있는 교회예요. 그죠? 주님이 명령 내리는데 순종 안 하는 교회는 병들어 있는 교회고 문제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치료하는 것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치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재정이 있어요? 이걸 먼저 생각해요. 재정이 없으면 못하고 재정이 있으면 해봅시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돈을 보고 일하고 있을 때가 많지요. 그걸 재정을 뛰어넘을 정도의 믿음이 있으려고 그러면 사명감이 불타고 뭔가 불을 받아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그게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들이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을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재정 먼저 주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고 재정이 있냐 없냐부터 먼저 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게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알자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주님의 뭐라 그럴까? 보상이랄까? 그거다, 상이다, 뭐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도록 예수님께 교회의 머리가 되게 만드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책임을 예수님 앞에 맡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그 일을 잘 감당하실 분이니까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양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목회자와 장로와 교회 직분자들을 교사들을 세워서 양들을 서로 돌볼 수 있게끔 해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돌보라고 천사들을 보내줬어요. 구원하는 후사들을 돌보라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그 그림 언어처럼 주님께서 직접 교회 사회를 왕래하면서 교회들을 성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삼중 구조로 돌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건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로 주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로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 맡기셨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주님의 손에다 다 맡겨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긴다라는 것이. 그 주님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 명도 실족시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천국에서 상을 받는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다.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스러움에 틀림없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군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또 주의 양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